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본문으로 좋은 열매 맺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봄에 농부들이 가장 바쁘죠. 우리 염장로님도 많이 바빠지셨는데요. 가을에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봄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2025년 한 해의 봄을 맞이하여 다들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좋은 열매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까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고서 좋은 열매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약간 다른 현실을 비추어 주면서 너희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말씀에 어찌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에 큰 물이 날 때에 무너지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큰 물이 날 때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가 더 굳건하게 맺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누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본문은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그냥 우리가 잡설을 하듯이 막 그냥 막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한마디 한 말씀도 순서나 어떤 줄거리나 어떤 목적이 없이 주어진 말이 있을 수 없거든요. 다 정확하게 이 말이 이때 필요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 평지설교 결론부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론적인 것을 했어요. 이 끝부분에 와서 주님은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론 속에 이미 실천이 들어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천을 촉구하는 의미로 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집과 그 집의 기초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천을 이렇게 해라 하는 의미에서 실천하는 건데 내용이 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고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말하고 그렇게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하게 가르치신 평지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평지설교의 결론인 오늘 본문의 핵심은 믿음대로 실천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하고도 결부되고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니까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열매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세상 현실에 요동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평지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행함을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많이 말하는데 믿음만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의 행함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율법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새 시대가 열렸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바울 사도나 이런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 보면 행함을 강조하지 말아라. 자꾸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볼 때는 그걸 똑바로 놓기 위해서 올라간 데를 내리다 보니까 이것만이 중요한 것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행함도 중요하고 믿음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어떤 풍파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봄에만 잎풀이 잘 나고 풀이 뭉성하고 가을에 열매가 없는다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겁니까? 오늘 요동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평지설교 결론부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실천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주제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도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게 있다면 그 다른 거를 들어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평지설교는 산상수훈하고 병행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우리가 먼저 본다면 산상수훈에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병행구절은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미 봉독했지만요. 다시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비슷한데 끝에 설명이 좀 차이가 있죠. 나무와 열매의 비유의 내용은 전체 주제는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전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어떤 배경에는 설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똑같은데 설명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다음에 이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평지설교에서는 자기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 눈에 티를 빼려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서로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더라고요. 단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쓰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아는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열매를 맺어야지 외식하면 열매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향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선지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선지자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보통 누구나 할 만한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못하고서
그 티를 빼려고 하는 외식자들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외식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둘 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나 들보 가진 자나 다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와 나무의 비유의 전제는 같지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폭이 좁혀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지 이방인들 안에 유대인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부분집합. 마태복음이 부분집합 안에 있는 거고 아니죠. 부분집합. 누가복음이 더 넓은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신분이나 종교나 무슨 지위와 관계없이 다 들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티를 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외식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폭이 넓다. 그 다음 마태복음은 열매로 그 됨됨이를 안다는 측면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단인지 진짜 신자인지 알려면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정확하게 무슨 뭐 계시를 받아서 알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열매로 안다고 봐요.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자, 누가복음은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는 마태복음식의 해석도 수용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이든지 외식하는 것은 나쁜 열매가 되는 것인데 그 나쁜 나무는 악한 사람이고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이고 여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가진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이 가득해서 그 입에서 악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곧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선하고 그 마음에 선을 쌓게 되면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그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에 악을 쌓게 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인가? 제가 평지설교와 산상수훈을 평지설교를 시작하면서 비교한 적이 있죠. 조금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평지설교는 한복 같다 그랬고 산상수훈은 양복 같다고 표현했는데 또 하나 도구로 표현한다면 산상수훈은요 면도칼이 있고 식칼이 부엌칼이 있고 그리고 나무 자르는 칼이 있고 뭐 이 다른 거예요. 산상수훈은 평지설교는 칼이 하나가 있어. 맞는 칼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면도도 하고 음식도 하고 막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물론 그 산상수훈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해요. 천국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7장 끝에 가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걸로 결론이 나는데 그러나 산상수훈은 그 중간중간에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내용도 중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것.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평지설교는 그 전체를 그냥 뭉뚱거려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수준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전체를 묶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를 묶어서.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쌓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마음이 약하고,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마음이 악하다고 말하니까 거짓 선지자는 마음이 약하고 그 마음에 악을 쌓게 되어 나쁜 열매를 맺고 참 선지자는 마음에 선을 쌓게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로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선지자라는 말을 빼버리고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그 마음에 선을 쌓게 되는지와 악을 쌓게 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자 개념을 모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미 오래 믿어서 알고 있지만 본래 처음에는 모르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더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제가 성경을 손에 잡게 됐을 때 누가복음을 잡았거든요. 누가복음을 제일 먼저 주더라고. 쪽복음을 나눠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방인들이니까. 아마 그게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훈보다도 더 지금 이 말씀이 이방인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다. 더 마음을 열고서 이 말씀에 집중해 보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선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앞에 얘기를 빼버리면 무슨 안 믿는 사람들 돛 닦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평지 설교를 연결해 본다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선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좀 설명해 본다면 마음이 선해야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해야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성선설 선악성도 있는 것처럼 선하다 악하다 구분되는 거다 그렇게 결정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마음이 선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의인으로 중생을 얻은 사람이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선을 쌓게 될 때에 그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행동과 표현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말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한다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그 사람의 말과 성품은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부족한 신앙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물론 돈을 주고서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서 사람을 끌어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예수 믿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거짓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라요. 둘째로는 참되게 회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개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역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방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방향 선회를 했다면 그 방향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선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선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입술의 말은 남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쌓아야 한다는 말이 뭘까요? 평지설교를 앞에하고 연결해야 한다고 그랬죠. 앞에하고 연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뭐랄까, 복된 삶과 화된 삶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평지설교는. 복된 삶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모셔드려야만,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다른 것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복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모셔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향에서 말씀에다 선을 쌓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선을 쌓냐?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미워한다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또 원수가 생겨 공격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들을 미워하는 자를, 원수까지도 선대하고 원수를 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선을 쌓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선을 쌓는 거라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공격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빼앗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받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베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쌓으면 거기서 열매를 드디어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면은 열매가 맺히겠지요, 당연히. 봄에만 걸음을 주면은 풀만 이파리만 나지만 가을에도 영양 공급을 하고 햇볕을 받으면 계속 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냥 믿을 때만 활짝 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말이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산 것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선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쌓인 선으로 인하여 그 입술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산운교회는 D-1 희년인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 절기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흡족하고 하게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이 절기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는지 누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쁜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죄를 지어서 주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걸 회개하면 돼요. 이미 한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회복하면 되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한순간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어 그 마음에 선을 쌓아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기를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는 은혜의 때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비유는요, 집과 그 집의 기초에 대한 비유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인데 2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주라고 부르는 분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하시면서 주여라고 부른다면 누구나 다 그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어찌하여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환란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버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예수 믿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는 참으로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보석 같은 말씀.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석이 된다는 말씀처럼 보석을 꿰는 역할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보석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어마어마한 평지설교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은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에서만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저절로 누리게 되는 거냐고요. 그 말씀을 머리에다 써가지고 이고자고 뭐 입으로 씹어 먹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행함이 있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해야 그 하나님 나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신앙의 최고의 덕목을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에서 말한다면 행함이 있는 신앙,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순종. 마지막에 순종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집트 사막 수도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4명의 수도사들이 원장 수도사를 찾아와가지고 수도사의 덕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요. 첫째 수도사가 금식을 만회한 것에 칭찬을 받고, 두 번째 수도사는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무소유로 사는 것에 대해 칭찬을 받고, 세 번째 수도사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칭찬을 받고, 네 번째 수도사는 자신의 수도 원장을 22년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칭찬받았대요. 이 네 수도사들을 중에서 수도원 원장이 최고로 칭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네 번째 수도사였다는 거예요. 다른 수도사들은 나름대로 귀한 덕을 획득했다. 그러나 마지막 수도사는 자신의 뜻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끝까지 인내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수도사들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 또 한 원로 수도사 히페리키우스는 성실히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옆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 그리고 평지술교의 결론으로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훈련하고 있는 수도원도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말씀이 주어질 때는 더 빠르게 더 귀한 열매를 주시려고 하신다고 믿으면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풍파 속에서도 계속하여 누리게 하는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순종은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무거운 짐은 아니에요. 아까 순종을 자꾸 강조하니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고되게 훈련을 받아야만 겨우 도달하게 되는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훈련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체험하게 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철없는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철이 들었으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알게 되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해. 철이 좀 들면은 사랑을 깨달아갖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체험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에 주님이 하라고 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도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고 강력한 명령을 내리시기보다는,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하기보다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순종은 훈련된 순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훈련과 사랑으로 인한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더욱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열매 맺는 신앙인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